주일로 5일 동안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여호와의 땅, 곧 가나안의 거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안식을 누리며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면 당연히 의와 평강과 희락인 안식을 누리며 잘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것은 옛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은 옛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은 혹여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것을 통해 또한 마음의 불편을 통해 즉시로 알기에 주님을 부르고 회개와 죄의 자백을 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어 여호와의 땅 곧 가나안의 고향으로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것과 마음의 불편이 여호와의 땅 곧 가나안에 항상 거하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지금 안식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조금이라도 평강과 희락이 깨지면 못 견뎌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평강과 희락이 깨진 걸 못 견뎌야 하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안식하기 전에는 평강이 없어서 살았어요. 희락이 없어도 그냥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서 풍성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희락이 없으면, 희락이 깨지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즉시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발씻음을 받음으로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마음의 불편함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래서 불편함 가지고 그냥 마귀짓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마음이 불편하면 또 마음이 불편해져서 마귀짓을 한 것 때문에 또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음이 불편하면 짜증도 내고 욕도 하고 신경질도 부리고 비판도 하고 이게 그냥 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편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할 때 마귀짓을 하는 게 이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마귀짓을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왜 나에게 평강과 희락이 깨졌습니까? 하고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세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어서 그래요.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즉시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아니까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발씻음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 희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요. 왜?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고 있는 요 상태거든요. 요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혹여 여러분이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 아니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의 이 안식이 깨어져 버려도 즉시로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안전장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 그 느낌이 안전장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 느끼면은 뭐예요? 계속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잃어버린 상태로 있잖아요. 마음에 불편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흠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 올라가는 걸 알아요. 마귀가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흠을 내야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흠이 나도 즉시로 아니까 빨리 주님을 찾아버려요.
무슨 아이고 이따 뭐 금요 예배 가가지고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라 즉시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다가 저기 비둘기가 똥을 쌌어요. 머리에 떨어졌어요. 언제 닦을 거예요? 즉시로 닦아요? 아니면 교회 가서 닦아요? 즉시로 닦아야죠. 아니 머리에 똥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이따 저녁 때 가가지고 닦고 이럴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즉시로 닦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바로 주님께 그냥 찾는 거예요. 오 주님, 내 마음이 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면, 불의 때문이란 말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면, 죄를 행하면 평강과 희락이 그냥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깨지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 주님, 왜 내 마음이 평안이 깨졌어요? 왜 희락이 깨졌어요? 왜 내 마음이 불편해요? 하고 주님께 물어봤더니, 네가 또 아까 보는 대로 행하지 않니? 또 듣는 대로 행했잖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잖아. 새 생명으로 행하지 않았잖아. 또 네 옛 생명으로 행했잖아. 즉시로 알려주세요. 아이고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평강과 희락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도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훈련을 매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그 걱정이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왜요? 다각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것도 못 견디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는 것도 못 견뎌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즉시로 주님 앞에 그냥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스스로 알잖아요. 아니 평강 깨지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아니 희락이 깨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 평강이 잃어버리는 경험, 또한 희락이 잃어버리는 경험. 근데 이 경험은 첫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는 첫사랑을 가졌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거든요. 아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해? 왜 이렇게 즐거워? 이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평강과 희락이 없어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디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라까지 와가지고 결국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다시 평강과 희락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안 놓친단 말이에요. 다시는 안 놓치겠다고. 주님, 내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의가 깨져버리잖아요. 불의하잖아요. 그럼 평강 희락이 다 사라져버린단 말. 아니 왜 지옥같이 사냔 말이에요. 어차피 평강과 희락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남겨져 지옥 같은 7년 한란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렇게 사는 연습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 연습 잘하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것과 마음의 불편이 안에 항상 거하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주님이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는 대상, 곧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신자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황당한 거짓 확신을 가진 것입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신자들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신자들이 다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들 중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신자들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신자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 공중강림과 휴거와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 같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살아있다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신자들은 다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혼인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날에 먼저 일어나 휴거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미숙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나 불법을 행한 신자들입니다. 곧 죄를 이기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신자들보다 먼저 휴거되었으나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곧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신자가 예복을 입지 못했기에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혼인잔치 안 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데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분명히 휴거가 돼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쫓겨나냔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주님 공중 강림할 때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는 이기는 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신자들, 아주 미숙한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그들도 뭐예요?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영혼이 내려오면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땅에서 살아나면서 영혼과 몸이 합체가 돼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져서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올라가요. 근데 이때
땅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이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올라간 자들 중에 뭐예요?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 믿음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주님 오실 때 이제 가까웠으니까 미리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 7년 할라도 겪지 않지. 요런 사람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죽어버리면 되지. 그럼 난 구원은 받으니까. 맞아요. 그들이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갔는데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왜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났을까 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남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1000년 동안 때 뺏기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차피 토하여 내쳐요. 어디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다 들림 받는 줄 알아요. 얼마나 편한 생각입니까?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처녀 중에서 5명 올라가잖아요. 다 등불 들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신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불이 꺼져가잖아요. 우리한테 좀 빌려줘. 그랬더니 우리 쓰기에도 부족해.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 그제서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와요. 사가지고 왔더니 문 닫혀버렸어요. 못 들어가요. 그냥 거듭난 수준에서는 들림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반드시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예 주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한다면 진정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주님이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는 대상,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마녀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휴거된 후에 어린 양의 1년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 구원한 참된 양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참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들만이 주님이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는 대상,
곧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대상,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따릅니까? 그러면 주님의 참된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는 대상,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대상,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면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를 않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면서도 염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뭐예요? 주님이 양 안 해요. 그래서 남겨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들만 뭐예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고 자기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을 분명히 성경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들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자기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는 대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내 양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럼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손에서 빼앗긴단 말이에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긴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냥 잡아먹으니까는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한다면 주님의 양이 아닌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의 참된 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죠. 그들은 다 들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아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 따르지 않아요.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죠? 따르지 않아요.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자기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자기는 들림 받는다 그래요. 전혀 안 해요.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주님의 참된 양이 아니었군요. 왜? 조건이 있잖아요. 주님의 참된 양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란 말. 분명히 조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 조건은 빼고 뒤에 것만 알려줘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막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손에서, 주님 손에서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들림 받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이걸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이란 말. 앞뒤 구절도 모른단 말이에요. 분명히 조건이 있잖아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 양들,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 양들, 조건이 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참된 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따릅니까? 그러면 주님의 참된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는 대상,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대상,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것과 마음의 불편이 여호와의 땅, 곧 가나안에 항상 거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었다면 주님이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는 대상,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대상,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대상이 된 것을 믿고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 믿음 갖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즉시로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아이고 주님, 나 이제 다시 순종할게요. 그 순종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여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땅인 가나안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미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온 것이기에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당집에서 모신 귀신에게 바친 과일을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가지고 와서 단에 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거상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초상 중에 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이 죽었을 때 일정 기간 슬퍼하며 집에 머무는 풍습이 있었는데 거상의 기간이 대개 7일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부정한 기간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친구들이 빵과 마실 것을 들고 와서 유족을 위로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미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온 것이기에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자기나 먹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도 그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와 계시다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여호와의 집에 더러운 것을 곧 옛사람에 속한 모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제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잘친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은 절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에 무엇을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매일매일이 절기이자 주님께 영광을 돌린 잔칫날이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곧 세 사람에 속한 모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이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에 여호와의 땅, 곧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옛 생명으로 행하고 있어요. 이걸 주님께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집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여러분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 뭐예요? 거룩한 것만 집어넣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께 거룩한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더러운 걸 드리냔 말이에요. 말이 더러워요. 행동이 더러워요. 생각이 더러워요. 감정이 더러워요. 이거를 밤날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아내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도 더러운 음식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담배 피던 사람도 담배 못 피죠. 아이가 상하니까. 술 좋아했던 사람도 술 안 마시죠. 또 여러 가지 그냥 안 좋은 약들 먹던 사람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아이를 위해서요. 또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음식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아이가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라고요.
물론 죽지도 않으시지만 근데 결국 떠나세요. 온갖 더러운 걸 매일매일 말과 행동을 통해 매일 먹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몸을 통해 온갖 더러운 걸 다 먹인단 말이에요. 주님께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주님이 뭐예요? 떠나요. 야, 여기 못 있겠다. 여러분들 누가 싫어하면 가잖아요. 어느 집에 갔는데 구박을 해요. 그래서 자꾸 눈치를 줘요. 그럼 아우 나 이 집 못 있겠다.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박하면 성령 소멸죄가 그거예요. 안에 와 계시지만 야, 나 여기 못 살겠구나. 왜요? 밤날 온갖 더러운 것만 갖다 먹이니까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짜증, 판단, 정죄 온갖 더러운 걸 계속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견디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분이 회복이 돼요. 회개를 하니까 회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해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 절대 안 먹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가장 좋은 걸 드릴게요. 가장 좋은 말, 행동, 생각 이것만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브는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땅인 가나안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왜 상실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을 상실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에서 아주 기쁘게 받아줍니다. 이스라엘이 은보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잘했다, 오길 잘했다, 잘 결정했다, 이제 멸망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브에서 죽는 것입니다. 노브는 북애굽의 옛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애굽까지 내려가 평안히 거하려 했지만 노브까지 쳐들어온 아수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은보물은 찔레가 덮고 이스라엘이 겨우 도망하여 마련한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피난했지만 아스루의 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땅인 가나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런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에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선지자 곧 신에 감동한 자가 어리석었고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왜 이스라엘이 형벌과 보응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곧 신에 감동한 자가 어리석었고 미친 것입니다. 왜 선지자 곧 신에 감동한 자가 어리석었고 미친 것입니까? 죄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 보니 도리어 하나님께 원한을 크게 가진 것입니다. 호세아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아멘. 선지자를 지칭하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파수꾼이었지만 모든 행위가 새 잡는 그늘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으로 인도했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은 것입니다. 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은 것입니까?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한을 품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면 하나님께 원한을 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선지자, 곧 신의 감동한 자가 어리석었고 미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제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것이 바로 제가 어리석고 미쳤기 때문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즉시로 어리석고 미친 것을 알기에 주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셔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땅인 가나안에 거하여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어리석고 미치지는 않았는가? 미쳤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제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냥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라는데 내가 이해를 안 해요. 용서하라는데 용서를 안 해요. 미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데, 아니 내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냔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 가지라는 말씀이 주님이에요. 아니 이게 내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걸 불순종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라가 주님이에요. 아니 내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 말에 내가 불순종을 하냔 말이에요.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어리석어서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알아요. 아유, 또 내가 어리석었네. 또 내가 마귀에게 속았네. 또 내가 미쳤구나. 이걸 아니까 즉시로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또 미쳤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도 죽었잖아. 내가 그제에서 너 건져줬잖아. 그리고 넌 이미 내 생명을 가졌잖아. 위로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미친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